등불, 진주보다 귀한 지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맡은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 사이에 협력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압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물 흐르듯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지요. 응답과 축복의 길로 속히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열매 내고 축복받는 것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4절 15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에 합하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공과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 상대가 아플 때,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또 용서해 줄 때 이것을 긍휼이라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공과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11과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은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 반 새별이는 잘 씻지 않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우리는 새별이와 모둠 활동을 하며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선생님께 혼날까봐 모둠 활동을 같이 하긴 했지만 옆에 오는 게 싫어서 살짝 멀리 있어요. 누구나 집안이 부유하고 운동을 잘하며 공부도 잘하는 친구와는 가까이 지내려고 해요. 그러나 부족해 보이는 친구는 멀리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친구라 해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 혹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이 행함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셔요. 또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부유하고 건강한 축복을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지요. 긍휼을 베푼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당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수고하던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평소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그녀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비다는 사도 베드로에게 기도를 받은 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비다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셔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해요. 그런데 상대의 어려움을 마음 아파하며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돕는 경우도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도와줄 때 긍휼이라 인정하시며 축복을 주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해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지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선생님과 함께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따라 써보세요. 다음 중 맞는 것은 O, 그렇지 않은 것은 X 표시해보세요.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친구를 도와주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정답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도와줄 때 긍휼을 베풀었다고 인정하신다.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창조의 신비 1초에 15번을 쪼는 딱따구리
딱따구리의 특수한 충격 흡수 장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면 감탄할 일들이 많아요. 먼저 딱따구리를 한번 볼까요? 딱따구리는 1초에 15번 나무를 쫀다고 해요. 딱딱딱 하면서 나무에 구멍을 뚫은 후 긴 혀로 벌레를 잡아먹지요. 이 혀에는 끈끈한 액체가 있어 벌레를 잘 잡을 수 있어요. 딱따구리는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특수 발톱과 중심을 잡아주는 단단한 꼬리 깃털로 받치고 있어서 나무에 오래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나무에 매달려 쪼다 보면 나무에서 떨어진 먼지가 콧구멍으로 들어가 질식해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딱따구리는 1초에 15번이나 콧구멍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콧구멍에는 수많은 털이나 있어서 미세한 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딱따구리가 1초에 15번을 쫄 때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로켓이 발사되면 빠른 속도에 의해 우주 비행사는 엄청난 중력을 받아요. 그런데 딱따구리는 이 힘의 250배에 달하는 힘을 받는답니다. 보통의 새라면 아마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충격을 흡수하도록 딱따구리의 부리와 머리뼈 사이에 특수한 충격 흡수 장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부리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딱따구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코로나 이후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그러면서 서서히 드러나는데 그냥 매사가 불안해. 차를 타도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또 무슨 병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 되게 심할 적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안절부절 해요.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의 통칭으로 근거 없는 불안을 느끼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던 그때 마침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요.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통독해서 큰 소리로. 그리고 찬송도 크게 불렀어요. 내가 주께로 날 씻어 주소서. 그래서 마침 은사집회도 있고 이제 이 기회에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 기회는 꼭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미디어를 끊어라. 좋아하는 광고, 홈쇼핑, 뉴스 철저히 그날 끊어버렸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김옥경 집사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어둠까지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올로 목사님, 우리 또 당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가족과 함께 푸른 수목원에 갔어요. 기찻길도 걷고 경치 좋은 곳에서 아빠랑 사진도 찍었어요. 창립 42주년을 맞아 힌두이 성가대로 공연을 했어요. 부지런히 연습했는데요. 우리는 아버지의 열매라는 곡이에요. 당회장님과 함께 출연진 전체가 사진도 찍었어요. 우리의 공연 모습 함께 보실까요? 축복, 기쁨, 행복이 가득한 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가슴 벅차고 설레였어요. 힌두이 성가대 야외 모임에서 장기자랑이 있었는데요. 저는 목자의 성을 불러서 인기상을 받았어요. 추수감사주일에 아동 예배실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새 친구 이정현, 이정희도 또 와서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었는데요. 김성결 형이에요. 4학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나와서 친구들에게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유년부 민성신 부장님께서 닭강정을 찬조해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어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팔복 찬양을 불렀는데요. 교장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도 마이크를 들고 목청껏 힘차게 불렀어요. 생일 축하가 있었는데요. 강연후 친구와 조시연 친구예요. 예쁜 멜류관을 쓰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지도교사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추억하며 영상을 보았어요. 친구들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행복했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바라나니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 배도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바라나니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 배로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